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8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욥기서 22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두움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 하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젖는 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해서 너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다 라며 논쟁합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의 권면과 요구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듣고 있던 친구 엘리바스는 더욱더 화가 나서 격한 어조로 논쟁조로 욥을 책망하고 나무라며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말했는지 4,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여전히 욥이 당하고 있는 형벌은 그의 죄값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할 뿐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반듯했고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려 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욥의 처지와 형편, 그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선한 사람은 복받고 악한 사람을 벌 받는다. 이 단순한 신앙의 논리에 집착해서 이 논리로 욥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갈등만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너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주장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 일면 타당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염시키지도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할 수도 없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일면 성경적이고 타당하지만 욥에게는 지금 적용되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 크고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의 심판자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보다 긍휼과 자비가 앞섭니다. 긍휼과 자비로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실 때가 많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연단의 불로 이끄시는 경우도 있고요. 풀무불의 연단으로 그 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뽑아내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넓은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한편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과 성경적 지식으로 욥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 절대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또한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욥이 범죄한 죄인이며 틀림없이 숨겨놓은 잘못도 있다라고 확증합니다.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어쩌면 가난한 자들로부터 탈취한 것이고 마땅히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할 것을 나누어 주지 않은 것이 틀림없겠다라고 확증 편향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에요.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욥을 보니까 그가 당하는 고통 살펴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욥은 결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정직하고 선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그 친구는 욥이 아마도 틀림없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 돕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스스로 확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삶을 정직하게 살펴보지 않았고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친구 욥에게 위로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갈등을 조정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화하는지 스스로를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저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내면과 배경은 무엇일까?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해보고 그 사람 편에서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본다면 그를 이해하고 그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마음을 합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증 편향적으로 누군가를 생각하면 욥처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죄인으로 뒤집어 씌울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소중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욥처럼 정정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